모 업체에서 2, 3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일까 조사했습니다. 영상일까요? 영하일까요? 한국인의 평균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들은 대학 졸업생 중에서 미취업한 사람들이 영하 24.4도입니다. 그리고 고3 대학 입시생들이 영하 16.6도, 또 취업을 한 20대에서 39세, 40세까지 회사원들이 영하 13.8도, 그리고 안정이 된 회사원인 50대가 영하 13.5도.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내년에, 후년에, 미래에는 온도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랬더니 79.1%가 온도가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춥고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공동체라도 따뜻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라도 따뜻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들의 가정의 온도는, 우리들의 교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저도 부부 상담을 하면서 또 치유 상담을 하면서 가끔 어느 집에 들려보면 침대 밑에 손을 넣어보면 손이 어는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은 침대 밑에 손을 넣어보면 손이 익는 집이 있어요. 똑같은 가정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영하가 되기도 하고 영상이 되기도 하고. 샤르트르는 그런 말을 했지요. 타인이 곧 지옥이다. 사람이 피곤해요. 고단하지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타인은, 그리고 나까지도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다. 그래서 나의 천국과 너의 천국이 만나면 천국이다. 그러나 나의 지옥과 너의 지옥이 만나면 지옥이다. 나의 천국과 너의 지옥이 만나면 제로 상태다. 나의 지옥과 너의 천국이 만나도 제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사이에다가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봐도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뺏기고 고상한 척을 한나가 미우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운데로 대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한나를 미워하고 증오를 해요.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의 공격과 괴롭힘과 통곡이나 할 만큼 아픈 것을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예수를 개입시키고 기도를 개입시켜서 직접적으로 분인나를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고와 통곡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냐 안 좋냐, 영성이 좋냐 안 좋냐는 어느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냥 상황을 다이렉트로 맞이하느냐, 그 상황을 예수를 대입시키느냐. 어떤 인간관계 오해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냥 그대로 대면하느냐,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키느냐, 그런 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들고 이제 땅을 만들고 쭉 만들어 가시면서 매일 좋았더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good so that the light was good. 첫날 빛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good so all that.
S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좋았더라. 매우 아름다웠더라. 매우 선했더라.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존귀함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토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매우 아름다운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처하는 것이 좁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끼리 관계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가 토부로 만들어 놨는데 타락한 이후에, 그죠? 인간이 변질된 이후에 타인이 지옥이 돼버리는, 내가 지옥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또 너희들의 판단과 비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란다, 그런 뜻인데, 그런 것도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보다는 1절에 보면 마땅히 하고 여길지어다, 2절에 보면 충성,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국종 교수 아시지요? 아주대 교수님, 스타잖아요, 그분은. 예. 근데 그분이 어려서 불행하게 살았대요. 아버님이 아마 군인으로서 아마 부상자 출신이라 2급 장애인이었는데, 어느 날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을 때 2급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가니까 좀 무시하지요. 불편해하지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느 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만난 이학신인가요? 이학산인가 이학신이라는 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의료복지 카드를 보더니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다. 너는 참 훌륭한 아버지를 뒀구나. 네 아버지 못지않게 너도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서 엄청 친절하게 완벽하게 치료해주고 진료비를 전혀 안 받았대요. 이국종 교수 얘기가, 그때 이학산 교수의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 따뜻한 의료의 말 한마디가 오늘 나를 만들었다. 이국종 교수는 그러잖아요. 돈대로 치료받는 게 원칙이 아니다.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가 석선장을 치료하면서 이북에서 탈북한 이북 군인을 치료하면서 빚이 많대요. 헬리콥터 비용 이런 비용들. 자, 우리나라 문제가 많아요. 소방관이 불 끌어가다가 접촉사고를 하면 소방관이 물어줘야 된대요. 미국은 막 그냥 차 치고 가도 돼요. 막 때려 부시고서 막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물어줄 것도 보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참 나라가 합당치 않은 나라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땅이라는 말을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 속에는 둘로스 또는 페페레스 여러 가지 단어를 쓰죠. 또 디아코노스, 노예란 뜻인데, 하나님의 노예, 또 노예 중에서도 깃들린 노예가 있습니다. 의무로 6년을 살다가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또 거기 살면서 얻은 아내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자원해서 평생 그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귀를 송곳에다 뚫어요. 아프고 힘들겠지만 자원하는 거니까,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함께 살맘이니까 아프지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이게 노예지만 종이지만 기쁜 노예예요. 기쁜 종이에요. 행복한 종이에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편과 아내를 섬겨보세요. 천국이 되지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랑하고 섬겨보세요. 바로 천국이 되지요. 우리는
주도권 싸움을 하거든요. 상대방을 노예 만들려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근데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말씀과 진리의 비밀, 영적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게 목회자들한테는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연단해서 하나님 훈련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그리고 그 얘기는 복음의 비밀이 있고 기독교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비밀이 있느냐, 그거로 만족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수를 매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박상훈 목사님은 몇 점, 전현선 목사님은 몇 점, 심현진 목사님은 몇 점, 이용 목사님은 몇 점, 김영진 목사님은 몇 점, 송승훈 전사님은 몇 점, 안수 입사들은 몇 점, 권사들은 몇 점,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에 맞게 예우를 해줘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사예요. 기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종의 의치에 있느냐? 그들이 중직자 의치에 있느냐? 그들이 아버지의 의치에 있느냐? 어머니의 의치에 있느냐? 스승의 의치에 있느냐? 마땅이란 말이 뭐냐면 후토스인데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원칙의 토부 아름다움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길지어다. 로기 제스도 man ought to regard.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로서 그렇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점수에 맞게 예우하고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점수가 되든 안 되든 점수에 관계없이 그가 주의 종의 의치라면, 그가 중직자의 의치라면, 교회의 중요한 의치라면, 가정에서 부모님이라면, 가정에서 또 자녀라면, 가정에서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그 성경대로 남편한테는 예수님처럼, 아내한테는 예수님이 교회 간 것처럼 그렇게 마땅히 여길지어다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인간관계, 대인관계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아름다운,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수 매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수는 하나님만 먹일 수 있어요. 우리 점수는 애매하고 모순된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점수 매기면 몇 점이에요? 우리를 점수를 매겨서 주님이 대하시면요, 하나도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예, 점수 매기는 버릇은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예, 마땅히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11절도 이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도 로기 제스대 in the same way.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의 여길지어다는 로기 제도스 오토투 리갈드, 의무적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마땅히 여겨드려라.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in the same way, 예수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으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 내가 부활한 것으로,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로 그렇게 여겨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음과 신앙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여길지어다를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 말씀이니까 마땅히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 싫지만 주님의 말씀이고 뜻이니까 마땅히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신뢰하고 존경하기 싫지만 주님이 세운 질서니까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신뢰하고 마땅히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힘들고 어려운 분이었잖아요. 근데 참 제 아내가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어머니에게 마땅히 여길지어다로 대했어요. 정말로 뭐 여러분 볼 때는 뚝뚝하기도 하고 말을 좀 이렇게 좀 단답형으로 하고 막 그냥 정답만 얘기하고 그렇게 그냥 차갑게 얘기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근데 여러분 못 고치니까 여러분 고칠 때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데리고 사는데 뭐. 근데 사모병이 있어요. 사모병. 여기 서울이 사모님도 잘 들어봐. 사모병이 있어.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자기 교회에서 유일하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 사모님이래.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정답을 얘기하고 내가 아니면 바른 말 누가 하겠냐고 목숨 걸고 바른 말하고 옳은 말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패주기가 하고 사기야. 근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옳긴 옳은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떤 때는 옳은데 자기 입장에서 옳지 담임 목사 입장이 되면 그 소리를 못 할 텐데 그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교인 중에서 최고 남의 비판과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아내라고. 그냥 막 교회가 빵 터지더라고요. 예, 바울에게는 약점이 많았어요. 장점이 큰 것만큼. 그래서 바울이 마땅히 존경받고 마땅히 사랑받고 마땅히 신뢰받아야 될 것을 엄청나게 놓치는 바람에 바울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존경하지 못하면, 마땅히 여길 짓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를 봐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안 들려요. 설교가 깊고 아름답고 좋아질수록 말은 잘하네 이런 마음이 들지요. 또 설교가 잘할수록 은혜스러울수록 더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땅히 여길지어다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 여름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따뜻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들. 나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이 따뜻하고 훈훈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게 번쩍 손 들어요. 손 내려보세요. 나는 집에 가면 더 추워. 남자들 중에 나는 집에 가면 더 추워. 1차, 2차, 3차하고 들어가요. 집에 가면 더 추워. 자, 그럼 우리 백향목교회를 주일 나가서 예배 시간에 막 앉아있으면 따뜻해지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는 백향목교회에서 앉았으면 추워. 온몸이 시가 떨리게 추워. 안 들었죠, 뭐, 여러분들. 그러면서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마땅히 여길지어다만 강조하지 말고, 내가 목회자로, 내가 중직자로, 그죠? 내가 어머니로, 내가 아버지로, 내가 또 아들로, 딸로서 하나님 앞에, 그죠? 또 목회자로서, 중직자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말을 안 하면서 마땅히 여길지어다 말하면은 사람 힘들고 지치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충성은 오해합니다. 충성은 피스토스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의치에서 목숨을 건다는 뜻인데 이 충성에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 기분에 맞는 일이 아니라 내 자존심에 맞는 일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닌데 내가 좋아서 내가 신나하는 것은 자아실현이에요. 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굉장히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으면 내 생각에 맞으면 그냥 KTX가 돼버려 그냥 막. 그래서 마음에 안 들거나 속상하면 완전히 펑크난 시내버스가 돼버려요. 이것은 정상적인 영성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자존심이 맞든 안 맞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다. 이건 하나님 일이다. 그러면은 변치 말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요. 충성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심 없이 자아실현 없이 욕심 없이 계산 없이 신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 하는 것처럼 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과 하나님이 맡기신 의치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고 변함없이 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는 나조해놓고서 충성했다고 그래요. 나조해놓고서 헌신했다고 그래요. 성경도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주님 모른다잖아요. 너조한 거 아니야, 너조한 거 아니냐. 저도 지난번에 선물 사다 주고서 아내가 되게 혼났어요. 나는 정말로 아내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뭐 있지, 이게 뭐 뚜껑도 깨서 바르고 뭐 기계로 이렇게 문질러서 하고 뭐 비싸잖아 그거 좋은 거 해줬는데 이걸 왜 가져왔느냐고. 돈으로 주지. 돈에 환장했네 봐 진짜. 그때 마음이 나눠주지. 이런 걸 사왔고 내가 언제 이런 거 하더냐. 기초 화장품이도 뭐도. 당신은 60이 넘어서 이제 화장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변장도 해야 되고 환장도 해야 되고 좀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 엄마 그냥 뭐 갖다 주라고 하고 뭐 뭐라고 하는데 아이 속으로 다음에는 다시는 사오라 봐라 이씨. 해가 때도 내가 있는 듯 없는 동원해서 물론 마이너스 통장에 썼지만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결혼 때 우리는 아무도 못 해줬거든요. 아내 몰래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내가 들키기를 잘하는 사람이 문자 뭐 지우고 아내가 제 거 다 조사하고 저녁마다 카톡 문자 다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막 문자 온 거 지우고 사진 온 거 지우고 미리 하나 만드니까 그래도 용표 어느 때 되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금을 들였는데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느냐고. 돈을 벌어서 해주면으로도 마이너스 통장사 왜 줬냐고. 아이고 내가 하여튼 이걸 갖다 팔아먹든지 말든지 내가 안 껴 끼도 않아. 아이고 그런 내가 또 지난번 생일날 또 목걸이를 또 해줘 또 혼내켜가지고 또 그러는 거야. 아니 나도 잘못했고 푼수 떨고 한 거 인정하지만 그래도 어린 동상이 2살이나 어린 동상이 그렇게 해왔으면은 그거 아이고 동상 이뻐 동상 고마워 그거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 다시 팔아도 본전 손해가 안 나요. 다이아 반지도 미국 뭐라 이름 있는 건데 해서 지는 다이아도 아무것도 안 해줘. 이것만 실반지 이것만 끼고 쓰는 거예요. 나도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여보 그러는 거 아니요. 근데 이제 내가 뭘 반성하냐면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기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딱 맞는 걸 해줘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쓰지 그냥 힘은 힘대로 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화나고 속상한 걸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우리들 마땅히 여길지어다 마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점수 매기면 대접할 사람 없어요. 점수 매기면 존경할 사람 없지요. 이해할 사람 없지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마땅히 여길지어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 4절에서는 인간관계의 평강과 행복의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참 이게 쉽지만 않지만 이걸 실천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일은 주시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판단도 하고 판단도 받지요. 비판도 하고 비판을 받지요. 우리 영혼이 지옥이 되거나 영혼육에 상처가 되거나 비참해지는 것은 판단하는 죄, 판단받는 죄, 판단하는 것을 통한 상처, 판단받는 것을 통한 상처예요. 더 쉽게 말할게요. 남에게 축복을 빌었을 때 그 축복을 안 받아들이면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겠어요. 그죠? 껌뻑껌뻑 처음 듣는 소리처럼.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받을 자격이 있으면 축복이 가지만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을 빌고 봐야 돼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근데 저주는 어때요? 저주를 했어요. 내가 막 판단하고 정지했는데 상대방이 저주받고 판단받을 만하면 그 사람 거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판단받고 비판받고 그럴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이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상급받을 사람이요. 그럼 내가 저주한 비판과 저주한 저주는 그 사람 거 돼요, 내 거 돼요? 후손이 내 거 되지.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저주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계산 잘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비판받고 남한테 욕먹고 비난받는 거 8, 90% 내가 한 비판 되돌려 받는 거예요. 내가 한 판단 되돌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원망 해보세요. 그러니까 원망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원망할 만해, 오죽 원망했어,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말 없는 줄 알아. 그죠? 내가 이거 원망하면 이것저것 막 나와. 원망해서 한 번도 좋은 결과 오는 걸 못 봤어요. 아니 이게 이해 안 되면 한번 해보시라니까. 사람은 그래요. 내가 상대방 가슴에 못 박은 건 몰라. 내 가슴에 못 박은 것만 생각나지. 우리들은요 하나님 가슴에, 사람 가슴에 못 박는 선수예요. 선수, 달인이요. 못 박는 기계도 필요 없어. 이게 워낙 발달해가지고. 근데 못 빼주는 건 못 빼주기도 하고, 그리고 박힌 것만 생각하지 박은 건 생각 안 해. 내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서 물어보면요, 한번 여기도 실험해 볼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한테나 우리 부목회자들한테나 중직자들한테나 교회에서 상처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오, 없어요? 그럼 천사 같은 교회네. 어이구, 아니면 거짓말쟁이도 많았구만 오늘 11시 예배는. 나는 백향목교회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목사님한테나 중직자들한테나 성도들한테나 너무 아픈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손 들어보세요. 알고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다. 하여튼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손 내려보시고, 나도 목사님한테든 중직자들한테든 성도들한테든 상처를 준 사람이다. 나도. 와, 우리 교회는 엄청 수준 높은 교회야. 나 이런 게 처음 봤어. 내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국 다녀보면 상처 받았냐고 물어보면 다 손 들어. 근데 상처 전혀 손 들으면 거의 안 들어. 우리 교회는 상처 받았냐고 하는 때는 몇 명들이 상처 줬다는 데는 손을 많이 드네. 의식하는 건가? 의식이 좋아.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저녁에 하나님 가슴에 못, 다른 가슴의 못을 뽑아드리는 사과대회, 감사대회 합시다. 사과하고 감을 줄이면 받자마자 잡수는 것은 잡수는 거예요, 처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받자마자 먹어. 그럼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예요. 그럼. 또 남의 걸 받아 싸갖고 가. 그러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기도해 보세요. 저는 왜 못하냐면 너무 많이 여러분에게 못을 박아드렸기 때문에 나는 한 추럭을 사야 돼. 사과도 한 추럭 사야 되고. 왜? 여러분들에게 한 박스씩 보내야 돼. 집집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한 박스씩 보내야 돼. 나는 사과를.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아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감도 한 박스씩 보내야 돼. 그게 난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상처난 거는 괜찮아요. 말로 인해 박힌 못은요 평생 가고 영원히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빼드립시다. 빼드립시다. 주님 가슴에, 하나님 가슴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박힌 못. 이 못이 너무 많이 박히면 영혼이 죽어요. 몸이 병들기도 하고요, 성인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혈기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 못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희는 못을 뽑아주는 사과대회, 감사대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먹었다 소리 듣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공동체 사랑도 있지만 공동체의 판단, 공동체의 비판,
공동체 비난, 공동체에서 왕따가 있어요. 또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참 좋은 소문도 있지만 나쁜 소문, 진실한 소문도 있지만 정말로 엉뚱한 소문, 또 나에 대한 판단,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성결성화가 돼서 치유가 됐어야 온전한 나를 판단하지, 절대로 내 죄를 갖고 나를 판단하고 상처를 갖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왜?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내 영혼에서 작은 신의 소리가 들려와요. 부모님한테 받았던 멸시와 천대, 선생님한테 받았던 거, 내 우상 받았던 것이 작은 신의 소리가 돼가지고 너 같은 게 뭘 쓸 데가 있다고, 너 같은 게 뭐 가치가 있다고, 너 같은 게 뭘 의미가 있다고, 너 같은 게 뭘 서로, 이런 작은 신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를 이기셔야 돼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도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 다 버리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성령님의 소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인들은 잘 아는 소리겠지만,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내가 있어요. 숨겨진 내가 있단 말이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오픈된 내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나는 모르지만 남이 아는 내가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남이 많이 알아. 이게 많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면 엉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면 이거 오픈 마인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지만 또 지나치면 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는 누구만 하나님만 아는 나.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 받아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의, 목회자님들의, 멘토의 충원과 책망을 받으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언어학자는 그랬어요. 말할 때 황금문을 3개를 통과해서 말해라. 첫째로 이게 진실된 말이냐, 참된 말이냐, 합당한 말이냐. 우리는 그냥 들음을 옮기거든요. 확인도 안 해보고, 본인한테 대화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 말이 필요한 말이냐, 지금 해야 될 말이냐, 이 말이 마귀가 틈타지 않을까, 이 말이 성령의 역사할까.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온유한 말인가, 부드러운 말인가,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말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황금문을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4장 4절을 보자고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님이시다. 이게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나는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참조하고 들을 말은 듣지만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편견과 선입견 개두마리를 키우기 때문에 각자 자기 존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도 붕 뚫 것도 없고, 비판해도 깔아질 것도 없고, 참조만 한다는 거예요.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날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참 바울이나 간디나 공자나 성인들을 보면 자책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왜? 법, 윤리, 도덕, 상식, 원칙, 예의, 품의,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성령의 조명, 여기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참 부럽지요. 우리들은 자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난날 돌이켜보면 이것도 후회되고 이것도 후회되고, 하루 지나놓고 아유 말 이렇게 했을걸, 말 이렇게 했을걸, 또 설교 끝나고 나면 아유 설교를 이렇게 했을걸, 이 예화는 이렇게 들었을걸, 이렇게 들었을걸, 뭐 항상 저는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 바울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위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성화를 이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게 심판이다. 이 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심판으로 여기면 여러분 죽어요. 못 살아요.
시어머니 말을 하나님 심판의 말로 들어봐. 죽어야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해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봐. 정신병자 되지. 참조만 할 뿐이에요. 왜? 사람은 색안경이 있어요. 색안경. 편익견과 선견 개 두 마리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의 판단에 자유하시고 자신의 판단에 자유할 수 있도록 신앙의 실력을 길러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을 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이 이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마라. 네, 그때까지는 어둠에 감추인 것이 많고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들키지 않은 죄가 많습니까?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데 나중에 보면 나를 이용해 먹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했고 의대하게 일을 했는데 보면 자아실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부족해 보였고 그렇게 연약해 보였고 별볼 없어 보였는데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환경이면 정신병자가 되고 자살하고 죽었을 텐데 그걸 극복하고 이기면서 그만큼 살아간 게 장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쳐다보며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좋게 말할 때 해요. 쳐다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참 장하십니다. 다시 하세요. 안 죽고 살아신 거 장하십니다. 안 미치고 살아신 거 감사드려요. 아이고 어떻게 자살 안 하고 살아셨어요. 감사해요. 그 아픔 속에 그 좋은 인상을 어떻게 유지하신대요. 마지막 따라하세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좋은 인상을 어떻게 유지하신대요. 거짓말한 거 회개하겠습니다. 예, 사람의 판단은 불완전해요. 사람의 판단은 참 모순된 적이 많아요. 왜? 그 공동체의 가치관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그죠? 누가 정권을 잡았냐에 따라, 그 교회의 영성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그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검사가 되려고 하고 판사가 되려고 하고 대법원장이 되려고 하고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고 그것은 성도로서 죄 지는 거고 우리는 변호사가 되는 게 좋아요.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영국 신문사 특파원이 우리나라에서 2년을 살았는데 다니엘 큐더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한국 사회를 보니까 그렇더래요. 익숙한 절망이고 불편한 희망이더래. 희망을 갖기가 불편하더라는 거야. 절망이 익숙하지. 근데 한국 정치의 책임이다. 지도자들이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찾아가면 되지 않겠냐. 오라고 해도 산이 오지 않으면 내가 다가가면 산이 온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에 자식도 없이 절망 속에 살았지만 불인나에게 시달리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고 통곡 기도하고 그리고 엘가나도 내가 열 남편보다 좋지 않느냐고 헛소리요. 왜 처분으로 속을 새기고서 그런 의론을 하냐고. 그죠? 난 남자들 보면 웃기는 분들 많어. 지가 원인 제공은 다 해놓고 나도 그래.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아이고 살못이나 알아? 입이나 침 발라서? 침 발라서 애가나 그러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해. 음식도 불인 나보다 몇 배 더 주잖아. 이게 불인 나한테 미움받고 그냥 눈총받고 안 먹고 미움 안 받는 게 낫지. 열아들 낫잖아. 그게 왜 첩은 왜 얻었냐고. 그 명문 집안의 믿음의 사람 가문에서 첩을 얻어놓고 또 엘리는 또 목사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권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 몸부림치는데 소주 먹어서 맥주 먹어서 그게 목사요?
목사지. 이게 다 불쌍한 사람이야 보니까. 애가 나는 두 부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제 값이지만. 불인 나는 얼마나 서러웠겠어. 그죠? 애만 펑펑 나면 뭐돼. 남편 사랑이 없는데. 한나만 소중히 여기는데. 한나는 또 얼마나 서럽겠어. 천박한 것이 애 낳았다고 해서 막 멸시하고 천대할 때. 예? 또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상담은 못하고 치료 못해주고 같이 물지는 못할 망정 술 챘냐고 술 깨라고 하고 그래도 보세요. 한나 엘리 원망 안 하잖아요. 탓하지 않잖아요. 그 엉터리 목사의 축복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대기만성하고 사무엘 태어나니까 불이 나고 그 다음에서는 찍소리 없어.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날 되면 어둠에 감추인 거 다 드러납니다. 나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들킨 도둑놈, 안 들킨 도둑님. 그죠? 또 마음의 생각에 깊은 것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던 사람 중에 내 원수가 많아요. 나를 거칠게 하고 힘들게 어렵게 한 사람 중에 실상은 내 은인이 많아요. 이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심판 때 하면 여러분은 책망이 떠올라요? 칭찬이 떠올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 같아? 책망받을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심판하면 염치가 없나? 그렇게 무서운 거 왜 그래? 심판하면 칭찬이 떠올라요? 책망이 떠올라요? 죄책감이 워낙 많으니까 시달리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면 없어요 죄. 남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죄 없어져요. 남을 용서하잖아요. 없어져요. 이 말 믿으세요. 긍휼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니까. 용서하면 내 죄 안 물어보신다니까. 회개하면 안 물어보신다니까. 그럼 뭐만 남어? 내가 아픈데도 인내한 거, 내가 가난한데도 이겨나간 거, 남들은 못 버틸 걸 버텨온 거. 그죠? 남들은 뭐 예수를 저렇게 믿냐 저렇게 믿냐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고생했는지를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들 가만히 보세요. 뭐 주일날 한 번 왔다가 깎고 가는 권사들이 대부분이잖아. 어떤 권사님은 주일날 교대로 오는 분들이잖아. 권사가 뭐 저러냐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심판하고 점수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얼마나 기도하는 분들이고 얼마나 성화된 분들이고. 가만히 봐. 그분들이 데리고 사는 신랑들 그분들이라니까 데리고 살지. 진병자 집안 빼놓고. 예? 예? 그 권사님이라니까 그 신랑 데리고 살지. 조리 권사님 빼놓고. 예? 그 권사님이라니까 그 약한 몸에 병원, 저기 뭐 직장 다니면서, 예? 편하게 쉬고 손자나 볼 나이에 직장 다니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예배 시간 올라가고 새벽기도 올라가고 애써 몸부림치는 거 모르고서는 권사가 오전에 깎음하고서 저녁도 안 오고 수요일 안 오고 뭐 안 오고. 우리는 이렇게 점수 낼 수 있어요. 또 권사 그런다고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라고요. 제가 볼 때 홍명숙 권사, 뭐 조은희 권사, 우리 교회 뭐 김효순 권사, 조혜숙 권사, 뭐 서금희 권사, 여러 권사 이름 안 부르는 권사 치연들라나 보다. 안 불렀다고 손 들어서 얘기해. 신효순 권사 그럼. 예? 이 권사들 다 큰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점수 함부로 매기지 마세요. 여러분 점수 매기려면 여러분도 한번 매겨봐. 깜짝 놀라지 자기 점수 매겨보면. 예. 마지막 날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근데 비결이 뭐예요? 긍휼히 여긴 사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용서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너희는 입법자가 아니다. 재판관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재판관이고 하나님만이 입법자이고 하나님만이 판사이고 검사이고 대법원장 검찰총장이지 너희들은 절대로 아니다. 시편 15편 1절 5절에 보면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복 받을 자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책망이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권면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고 한 권면이고 책망이라면,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한 책망과 권면이라면, 쓰고 아파도 힘들어도 아멘으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날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내가 죽어도 주님을 만나든 주님이 재림에 주님을 만나든 마지막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면 인상 쓸 것 같아. 지금 인상 쓸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몇 사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해요. 첫 번째 결혼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해요. 정혼하는 거예요. 근데 합방 안 해요. 돌아오면서 한 1년은 기간을 두고서 신부는 신부 단장을 하고, 그죠? 우유 바르고, 팩 바르고, 마사지하고, 그죠? 그리고 남편의 요리, 시댁의 가풍 익히고, 이게 이제 하여튼 그 시댁의 것을 익히는 거예요. 남편은 신랑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랑 살 집을 줘요. 집을 건축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초림에서 오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가서 다시 온다. 너희는 그 사이에 신부단장을 해라. 성결과 성화와 거룩을 이루고 하늘나라의 문화를 익히고 하늘에 맞도록 변화되고 채워진 사람이 되라. 나는 뭐한다? 너희의 중복기도 하고 너희가 살 집을 초소를 예배하겠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다. 재림하는 게 2번째 결혼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신부의 집에 갈 때 되게 저녁이 옵니다. 와서 신부를 데리고서 신랑네 집으로 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잠을 자고 있거나 덜러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상당히 고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열처녀 비유예요. 데리고 가서 그래서 잔치를 하고서 이제 그때는 합방을 해서 함께 부부로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는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 그래서 초림 때는 주부님하고 정혼한 거고, 재림했을 때는 내가 죽고 주님 만날 때는 정식 결혼을 해서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로서 영원히 예비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남 판단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남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들 판단의 자유하고 비판의 자유하고 점수의 자유하시면서 마음도 따뜻하고 영혼도 따뜻한 삶을 살면서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서 따뜻한 가정이 되고 따뜻한 교회가 되면요, 가만사정이에요. 가정 행복하고 편안해지고 복받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말씀 속에서 필요한 진리와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여길지어다. 그리고 충성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책할 것이 없어도 나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드러내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는 칭찬도 비난도 점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은 완전히 없는 데서 있는 천지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완전합니다. 그때 칭찬이 완전합니다. 그때 책망이 완전합니다. 그때 벌이 완전합니다. 주님,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판단 유보, 심판 유보, 그리고 우리는 검사와 판사의 눈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변호사의 눈과 귀와 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